안녕하세요.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모세의 누나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 한 것으로 비방하였는데요. 모세의 잘못은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한 그 마음의 상태, 그 이유,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아니 당신이 우리 지도자인데 좀 모범이 돼야지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방했잖아요. 비방의 내용이 뭐냐면 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랑도 이야기하시잖아. 왜 꼭 모세만 대빵해야 돼? 너나 나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뭐 모세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건 뭐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론의 경우는 모세는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 나는 잘 말 못하는데 뭐라고 가서 말합니까? 이 출애굽할 때요. 그러니까 네 형이 있지 않냐? 아론 있지 않냐? 아론과 같이 가라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아론의 생각에는 모세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다 말 다 해줬는데 뭐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미리암의 경우는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모세 저거 내가 다 업어서 키웠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있으니까 왜 꼭 모세여야만 하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왜 모세이어야만 하냐? 하나님이 모세랑만 이야기하시냐? 우리랑도 이야기하셨잖아 하는 것으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뭐 모세가 완전 온유함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모세가 화도 내고요. 뭐 과한 액션도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하라 했는데 거기다 더 자기 과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는 참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온유한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비방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분 주변에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라고 그 소리가 안 들려서는 아니겠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먼저 의지하고 있어야만 그 온유함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유해야지 100번 되뇌어도 사람의 성정이 그것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단어가 갑자기잖아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들으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의 그 비방을 듣고 그들의 하는 이야기도 들으시고 속마음도 아시고 화가 나신 거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임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라고 하시면서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 모세랑은 뭐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내가 이야기에 어려운 말이나 난해한 말이나 뭐 비밀스러운 해석을 많이 해야 하는 말이나 그런 말이 아니라 명백한 말로 은밀하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 모세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령에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그러면 이 모세는 충성하는 사람이고 미리암과 아론은 충성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나도 좀 높아져 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혹 아니었을까요? 왜 꼭 모세이어야만 해? 아니 너나 나나 모세보다 못한 건 뭐야? 쟤가 이렇게 부족해서 우리가 다 메꿔주고 저 우리가 업어서 키웠는데 우리가 못할 건 뭐야? 하나님도 우리와도 이야기하셨잖아 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 제가 높아졌구나. 쟤를 쓰면 좀 일하기가 좋겠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거나 권력을 갖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갑자기 눈에 띄어서 너 권력 있구나. 너는 돈이 많구나. 너 힘이 있구나. 인기가 많구나. 내가 너를 쓸게.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와 모세는 이런 사이인데 너 어떻게 모세 비방하는데 이렇게 겁도 없이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고 떠나시죠.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아론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해서 이렇게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 미리암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반 죽은 사람 같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일주일을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가두고 그 뒤에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병에 걸리면요. 이 모세율법에는 약 2주간 격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좀 다르게 일주일만 격리 따로 떼어놓고 있는데요. 좀 예외적인 경우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 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해도 그가 부끄러워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일주일간 진영 밖에 그렇게 두고 일주일 후에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행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미리암이 나가 있는데 백성이 행진하고 가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되는 것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암을 버려두고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주일간 이 미리암을 진영 밖에 두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들도 무엇인가 어떤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리암에게 이렇게 나병과 이 징계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신 이유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모세한테 한 번만 대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암을 징계하고 그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를 아주 쓰지 못할 사람으로 이제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낮춰놓고 그렇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일주일 동안 왜 이 미리암은 미리암대로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니 이랫동안 그렇게 징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나머지 백성들은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미리암이나 아론의 그 모세를 향한 그 비방에 동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혹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도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뭐 수십 년 지금 광야 지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이 미리암을 저렇게 징계하셨으니 아론이 즉각적으로 나병을 만난 미리암을 보고 그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했던 것처럼 백성들도 그 마음을 좀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론과 미리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높은 사람, 큰 사람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 말씀에 누구든지 큰 자 되려면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높이신다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미리암을 향한 징계,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자기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지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미리암을 내쫓았거나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존재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주어서 저 구석 어딘가로 그렇게 있게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 미리암을 버려두고 가는 것 아니라 미리암이 아무것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든 것을 다시 고치고 새롭게 되어져서 이전처럼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 목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혼나? 하나님이 그렇게 겁주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어그러져 있는 그런 것들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다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미리암도 모세를 다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론도 모세를 다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비방에 동조했던 백성들도 모세를 다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징계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징계가 즐겁고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아예 버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그러니 진영 밖에 일주일간 그렇게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라. 그 일주일 동안 미리암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분노하고 더 복수의 칼을 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도 회복되어져야 했습니다. 아론도 그렇게 되어져야 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되어져야 했고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으로 높아지려는 마음 있는 것 우리 안에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마음이 있는가도 생각해 보면서 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다. 회복해야 다시 하나님 볼 수 있고 회복해야 그 관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내가 그보다 훨씬 낫다고 못한 것은 무엇이냐고 왜 그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있어야 하고 왜 나는 안 되겠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 다스리심 그 징계의 목적이 우리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아예 낮추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순종하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